우리나라는 그 짧은 기간이지만 일제 36년의 그 아픔을 겪어온 그 나라입니다. 그리고 현존에도 일제 36년의 그 아픔을 경험하신 성도들도 이곳에도 계시고 많이 생존해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400여 년 동안 저들이 애굽에서, 그것도 그 당시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한번 우리가 그 현장 속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밤낮 저들은 인권이라는 게 어디가 있겠어요? 짐승처럼 고되게 저들은 하루하루를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게 웬 날벼락처럼 산파에게, 히브리 산파에게 이렇게 애굽 정부에서 명령을 합니다. 남아애가 나면, 이스라엘의 남자가 나면 모두 다 죽여라.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읽어가고 있겠지만 당시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지옥 같은 삶인데 거기에 내 자녀 아들이 낳아지면 그냥 죽여야 되는 것, 그것이 산파의 몫이 됐습니다. 산파가 고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즉각 그 명령에 그냥 순종이 됐을까요? 아니면 수날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저들은 계속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했을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생명을 죽이는 것도 그렇고, 나는 히브리 산파인데 내 동족을 죽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이 산파는 애굽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힘 앞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가장 나약한 히브리 산파예요. 그러나 상대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애굽이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히브리 산파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고 있는지 우리 한번 15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알아요. 누가 말했어요? 애굽 왕이 말했습니다. 왕의 명령인데 누가 거절해요? 그 명령을 받은 자는 누구요? 히브리 산파였습니다. 참 보잘것없는, 지푸라기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였을 것입니다. 이 명령을 받았습니다. 자, 계속 읽습니다. 16절 시작.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우리가 그 시대로 옮겨가자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 히브리 산파예요. 히브리 산파가 좀 되시자고. 근데 그 히브리 산파가 이 명령을 받았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모면할 수 있을까? 이 고민만 끝없이 아마 저는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살 때는 전혀 자신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내가 히브리 산파였다? 그리고 내가 이 명령을 받았다? 저도 자신이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가 이 명령을 받고 어떻게 하면 저는 그가 순종할 수 있었을까?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다른 것 없었습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같이 합시다.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더라.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게 거의 대다수 사람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지금 현재 내 눈에 보여지지 않고, 그리고 세상은 내 눈에 보여지고 즉시 현실 속에서 나에게 닥쳐올 바람, 나에게 닥쳐올 일이 분명히 보여지는데, 이 보여지는 현실 속, 그리고 하나님은 보여지지 아니하는 하나님, 대다수 선택을 우리에게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산파라면 애굽 왕의 명령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저도 못하면서 슬픈 게 있습니다. 사람이 어려울 때 하나님 명령 지키기 어렵고요, 사람이 풍요롭고 잘 살아갈 때 아버지 명령 따르기 어렵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워서 세상의 힘 앞에 내가 굴복하게 되어 있고, 잘 살아보면 잘 살아보는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맛을 느낀 후에는 어려움을 또 겪을까 봐 걱정하여 세상의 힘을 더 축적하는 일에 너나 할 것 없이 다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너나 할 것 없이 세상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면 존경받고 대우받고 인기가 있습니다. 남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형제도 그래요. 그럼 형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자식이 여럿이 있어 보세요. 세상에 힘을 가지고 있는 자식은 더 인정받아요. 그러나 약한 자식은 인정받지 못하는 게 오늘의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고 쓰는 사람은 누구냐면, 언제나 순간순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이 혼자도 다 하실 수 있지만,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기를 원하고 그렇게 작정하지 않으셨다고. 내 아들과 내 백성 자손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 그래서 히브리 산파는 그 시설이 새파란 애굽의 왕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싸움에서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넘어져요. 그러나 또 일어나면 다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그 두려운 마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게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그 역사하심이 뭔 줄 아세요? 우리 한번 18절, 19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다 하매. 그랬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세상의 명령을 거절하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가 찾아와요. 하나는 세상으로부터 부끄럽게 내가 당할 그 부름에 나는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애굽 왕이 그를 불렀습니다. 그들을 불렀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이렇게 내 말에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느냐? 이것은 오늘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그 명령 앞에 순종하는 자와 세상을 두려워하여 세상 앞에 순종하는 자, 반드시 결과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내가 불려갑니다. 세상으로부터 내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결과가 있습니다.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지니라. 여러분 꼭 이걸 기억하세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말씀은 은혜가 동반한다. 언제나 말씀은 은혜가 동반해요.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 두려워하여 그 앞에 내가 순종하면 그 말씀은 뭐가 동반해요? 은혜가 동반해요. 히브리 산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동반한다. 은혜가 동반한다. 그 은혜가 번성케 합니다. 번성케 합니다. 여기서 번성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나라가 번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번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번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어려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골리앗과 다윗. 골리앗은 육기붓 한 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 3m의 키예요. 3m. 사람이 거대한 거구인 거인 앞에 서면 괜히 내가 주눅 들잖아요. 이렇게 거인 앞에 골리앗이 서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골리앗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이 다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골리앗과 비교해서 히브리 산파같이 아무것도 힘이 없는, 무기도 소유할 수 없을 만큼 가장 나약한 다윗은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에게는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으로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느니라. 사람들이 못 믿을 일이지요. 어떻게 이 돌팔매로 이 골리앗을 쳐부실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나약한 산파가 애굽 왕을 거절하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 당연히 그렇게 약한 애굽 왕 앞에서 그는 속수무책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동반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이것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결단코 우리는 애굽이라고 하는 그 왕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동반합니다. 아닌 것 같지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조금 더 읽어볼까요? 산파는 절대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흥왕하게 하신지라. 여러분, 두려워한다와 경외는 조금 다릅니다. 경외는 두려움과 사랑이 같이 동반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두려워서 내가 섬겨왔습니다. 두려워서 애굽의 왕의 말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은혜가 동반하고,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두려워하며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을 때 그의 집안까지도 흥왕케 했습니다. 그의 집안까지도 흥왕케 했습니다. 나는 수없이 우리 교회에서도 봅니다. 끝까지 주의 종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자,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흥왕케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 속에 있는 산파예요. 이 산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그리고 집안도 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없이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구약성경의 마지막 말라기서는 이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라기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함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뭐 하셨다고요? 분명히 들으시고, 여러분 잊지 마세요. 분명히 들으시고. 언제?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는 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그 이름을 여호와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내 기념책에 내 이름을 기록하겠다. 내 이름을 기록하겠다. 제가 이번 교회사를 2년 전에 우리 교회 역사사가 한국사가를 연구하는 연구단체에 맡겼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할 수 있고 우리 교회에서도 쓰면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이기 때문에 객관성을 두고 좀 쓰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사가 거의 이제 완성이 되는데, 제가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이렇게 보면서요, 제일 아쉬운 게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다 귀하게 사역하셨어요. 우리 성도들의 귀하게 사역한 것을 역사니까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로 보고 그들 한 분 한 분들이 사역한 이름이 다 들어갈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한 가지 아쉬운 게 외부에다 맡겼더니 그 이름들이 거의 빠져 있었어요. 연구진들을 제가 불렀습니다. 내가 2년 전에 맡길 때는,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구원을 하면서 맡길 때는 우리가 찾지 못하는 것들을 찾아냈으면 했는데 조금 미흡해서 마음이 아픕니다. 세상의 교회사 속에도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록되어지는 게 이렇게 담임 목사로서는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요. 혹시 여러분들 이름 그렇게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이미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읽으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멘도 이렇게 안 하시네. 목사님은 지금 마음이 이렇게 아프단 말이에요. 다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한 분 한 분이 다 헌신했잖아요. 한 분 한 분이 이만큼 교회를 60년 동안 이끌어오는 전부 다 애쓰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아름답게 기억하고 기념책에 기록한다는 것을 나는 이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확실히 믿고 있거든요. 그 이름이 얼마나 귀하면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때의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럼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말라기 3장 13절 보세요. 13절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너희들 왜 이렇게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냐?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말이 언제 대적했어요? 나는 대적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14절 같이 보세요.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너희들이 나를 대적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나 이렇게 섬겼어요. 나는 평생 성가대 빠진 적도 없고, 나는 평생 교회를 위해서 이런저런 헌신들을 했고, 근데 왜 교회사 속에 내 이름 빠졌습니까? 별로 섬기지도 않은 사람은 이름은 들어간 것 같고, 나는 이렇게 섬겼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게 여호와를 대적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내가 그것을 다 듣는데요, 들으신대요. 그런데 그때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자, 한번 조금 더 보실래요? 15절 시작.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여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말하잖아. 저들은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적도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같지도 않았고, 그런데 저들은 교만한 자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대다수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지금 이 산파가 그렇습니다. 그때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우리 한번 다시 1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이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얘야 그때도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 아름다운 이름을 내가 내 기념책에 기록하겠다. 내가 내 기념책에 기록하겠다. 여러분, 우리 한국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하나님의 기념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특별한 소유로 아끼겠다. 이거보다 더 힘 있는 게 어디가 있어요? 너 아껴. 내가 특별히 아끼겠다. 특별히 아끼겠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1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때에는 지금 16절에 있는 그때요. 그때에 시작.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여러분, 그때에 저 사람 하나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세상 사람이구나, 이게 구분돼요. 사람들 다 그런 얘기하잖아요. 어려울 때 보면 그 사람 뭐 한다고요? 잘도 아시네. 다시 어려울 때 보면 그 사람 뭐라고요? 압니다. 그 사람 압니다. 또 잘 됐을 때 보면 그 사람 압니다. 잘 됐을 때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 그때에도 여전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의인이라고 구별되게 나타나 보일 수 있을 때가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히브리 산파입니다. 히브리 산파가 해냈습니다.
언제나 그 말씀이 은혜가 동반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내 가정에 흥왕이 동반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히브리 산파로 반드시 승리하는, 세상 속에서 승리해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